오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그 때에 맞게 성장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보시면 흐뭇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저희 쌍둥이 중에 첫째가 이제 둘째죠.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살인데요. 아빠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울컥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마우면서 뭔가 아빠가 힘들었다는 걸 좀 알아주는 건가라는 그 마음에 제가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많이 성장했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등 이렇게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되는 모습처럼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히 그것을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진실한 기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성화된 삶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람의 기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화를 위한 2가지의 기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과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란 것은 강력한 것이지만 영광에 이르는 힘을 갖기 위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13,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사역을 밝힌 뒤에 15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이시며 구속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만유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만유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큰 의미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인들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키고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 사함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점에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과 맞바꾼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께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은 바로 성장,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의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들을 이 극단적 지대에서 이동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삶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극히 적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기반을 잡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다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낯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나라로 은혜로운 이동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 그 어둠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원이라고 의미하는데요. 암흑에서 광명으로,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로, 정죄에서 요소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특히 속량, 곧 죄사함이 강조되는데요.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받았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그 신분이 사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그 구절의 말씀에 역사적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비하시키려는 주장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필요에 따라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참여하고 계신 존재로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과 존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상을 계시하십니다. 아울러서 이 우주도 역시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주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우월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성장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성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주어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그 말을 확신 있게 사용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그저 인간들, 우리 사람들만 모인 집회 장소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도자나 권력 있는 그런 소집단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설사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찬양을 막 열심히 불렀습니다. 집회에서 찬양을 막 하는데 우리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느꼈는데요. 순간 찬양하면서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요. 뒤에서부터 막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그런 느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순간 멈추고 여러분들 우리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힙시다. 그리고 정말 이 찬양으로 영광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하면서 집회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순간 지금 이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그 안에 중심이 누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된 우리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이 교회의 근본이시며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중보자이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가까워지게 하셨으며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도록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야 합니다. 싸움과 반목이 남아있는 곳,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곳을 찾아가 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있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요 오직 누구 안에 있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했다고 곧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라면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주님은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신 만유에 주셨고 교회의 머리 그리고 화평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동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에 넘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렬의 뒤쪽에는 흑암 권세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행렬입니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회개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위대한 신분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은혜로운 이동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답답한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밝히는 그 불빛으로 인해 언젠가는 희망이 보이고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어교회, 우리 이어하우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 힘쓰는 이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